찬송가 577장 부르겠습니다. 577장 찬송 부른 후에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으로 한 주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불같은 성령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은혜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려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백향목 향기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외에 가정의 달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3절, 16절 찾으셨죠?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줄로 표시해 놓고요. 레위기 19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주중에 다 끼어 있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 사랑과 효의 정신. 시작. 자녀 사랑과 효의 정신.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전해보았습니다. 전할 말씀이 많아서 설교 스피치를 조금 빨리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은 일평생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평강과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노년기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여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노년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이 될까? 누구나 다 노년기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도 나갑시다. 이제 어린이날이 이제 내일 모레죠. 우선 우리 자녀들을 제가 어떻게 어린 시절에 교육을 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 형편이 거의 다 매일반입니다.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진 것 없이 무일푼으로 집안 칸도 없고 아무 가진 재산 없이 무일푼으로 저도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교육을 한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올해 64세니까 저는 그 6.25 전쟁이
1954년도에 끝났잖아요. 53년, 54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서 10년도 채 못 돼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국토가,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문명이라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시기에 태어난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의 부모님은 더 환경이 열악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 일제 치하, 식민지 치하에서 태어나셔서 식민지 치하에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어른이 되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저 역시도 배운 것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주의 종이 되었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나마도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큰 것은 아니었지만 해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기까지는 크든 작든 제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면 가까운 공원이라도 데리고 가서 꼭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시장에 가서 머리빗 하나라도 예쁘게 사서 포장해서 주었고 또 양말 한 컬이라도 사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또 자녀들만큼은 어른이 돼서 다음에 상처받지 말라고 또 자녀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생일을 제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자녀들도 30대 중후반으로 들었었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40에 가까운 나이에 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챙기지 않지만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다 챙겼어요. 지금은 저도 노년기에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그 생일이 되면 항상 자녀들을 늘 케이크를 자르게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소소한 것이지만 늘 챙겨서 줬습니다. 또 군대 생활 자녀가 군대 생활할 때도 아비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성인이 돼서 상처받지 말라고. 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자녀가 군 생활할 때 정말 흑암의 터널을 지나고 영육간에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주님 앞에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자녀의 삶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군 생활을 뒷바라지를 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어린이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어린 시절에 잘 성장해야 자녀들이 이 나라의 그 미래의 새싹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저희 부모 세대는 이제 자녀들을 이미 다 사랑했잖아요. 이제는 효도받을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젊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될까?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만 3세가 되기 이전까지 온갖 사랑을 다 쏟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 3세가 된 이후에는 특별히 그 이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를 진노하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젊은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진노하게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과 싸우면 안 되고 자녀들 앞에서 혈기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혈기로 대응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일평생 삶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그 젊은 부모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땡깡을 많이 부려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절제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젊은 부모들이 제가 안 가르쳐도 잘하고 계시지만 생일만큼은 꼭 챙겨줘야 돼요. 자녀들. 풍성하지는 않겠지만 케이크라도 사서 자녀들 생일은 꼭 챙겨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부모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또 자기 자신의 노년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역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일푼 상태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극도의 가난한 환경 중에도 자식들을 낳아 키우고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부모가 형편이 풍부하고 넉넉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요 희생인 것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사생활도 즐길 수 없고 자녀들을 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자녀들 등하교 시간을 늘 맞춰야 되고 모든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부모의 엄마 아빠의 개인적인 모든 삶은 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희생을 해야만 그래야 자녀들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를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몸에 뼈가 굉장히 많은데 어머니의 모든 뼈가 동서남북으로 물러나야 자녀가 세상으로 나온다. 살과 뼈를 다 찢고 피를 다 쏟아야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운동도 할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약도 감기약조차도 먹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100% 희생하고 헌신하여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 비로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이 땅에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의 은혜만 갚으려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못 갚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을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유치원 교육 시켜줬고 극도의 가난한 환경 가운데도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교육을 시켰고 출가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 부모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 공경은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과 가난한 삶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효의 정신은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과 삼강오륜의 정신에 의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효의 정신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효를 행하는 것이 참된 효의 정신이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이 품격 있는 효의 정신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효라는 것은 내가 형편이 넉넉하고 잘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삶이 어려워요. 부모인 제가 잘 압니다. 자녀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자녀들이 처음 살림 시작해서 얼마나 살림이 팍팍하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궁핍한지 부모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효라는 것은 내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빚 다 갚고 저축도 하고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채무 다 갖고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자리 잡고 그런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요, 또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녀들이 성공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때가 되면 부모님은 늙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99%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 여행 시켜드리고 효도다운 효도를 하려고 할 그때가 되면은 부모님은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며,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다시는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로 엄마 아빠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궁핍하고 극한 가난 중에도 주님의 것을 성별하고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의 정신에 순종하는 것은 형편에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우선순위의 문제요 삶의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2010년 8월 10일 백향목 형제교회 개척 창립할 때를 떠올려 보면 저 역시도 가난하고 무서웠어요. 저 역시도 주의 종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이제 갚아드릴 나이가 됐다 그러고서 결단한 거예요. 무서웠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평안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핍과 관난과 가난과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도 가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고, 재정이 넉넉해서 부모께 효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선순위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이며,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먼저 행할 것이냐, 내 육신의 것을 먼저 내 뜻대로 세워나갈 것이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남들은 평균적으로 2억, 3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개척할 때 통장에 1원도 없었어요.
맨주먹 무일푼 상태에서 주님 주신 은혜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가진 부동산도 없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께 서원한 약속을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지독한 가난 중에도 나보다도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나보다도 더 힘든 외국인 주의 종들을 재정으로 후원하였고 영어 예배로 섬겼고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겼어요. 그러한 섬김의 열매가는 신학 박사를 탄생하게 했고 학자를 배출하였고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게 됐어요. 가난한 목사의 섬김을 통해서. 지독한 궁핍과 가난한 목회 중에도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지독한 환난 중에도 자식들을 대학교 교육까지 시켜주었고 군대 생활 뒷바라지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섬겨주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희생하며 섬긴 것은 부모가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형편이 부유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서 상처받지 말고 살아가라는 아비 어미요 희생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비와 어미는 극도의 가난한 삶이었지만 온갖 험난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나깨나 자식 걱정만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아비와 어미의 개인적인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개인적인 용돈은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어요. 오늘날 성인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성인이 된 그 자식 새끼들은 출가해 가지고서 살림이 나가 가지고서 부모님께 용돈을 매월 얼마를 보내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부부지간의 대화를 나누고 싸움질 다툼질로 이어져서 서로 갈라서고 이혼한다는 신문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독한 가난과 궁핍한 개척 목사는 이렇게 효를 순종했습니다. 성전은 월세이고 자식들을 키우며 지독한 환난과 가난한 목사요 가난뱅이 목사임에도 저는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홀로 되신 홀어머님께 매월 용돈을 일정하게 어김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극도의 가난과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개척 초기에 저의 러닝과 팬티가 벌집처럼 낡아서 구멍이 나 있어도 그걸 하나 마음대로 사입지 못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김치가 떨어지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되어서 간혹 전기가 차단되고 가스가 차단되어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추운 한파 겨울철에 냉방에서 벌벌 떨던 그 시절에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 무조건 어머님께 홀어머님께 용돈을 무조건 이체를 시켰어요. 그것은 제가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삶의 가치관의 문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목회자가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그래야 이 다음에 제가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나는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해왔습니다 하고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요. 가정의 달,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행복한 삶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잘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할 때 노년기에 이르러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게 되면 노년기에 이르러서 젊을 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성취했다 할지라도 부모께 효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젊은 시절 부모를 무시했으므로 젊은 시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살았으므로 노년기에 이르러서 평안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이 희한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비록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대령이 돼서 장군까지 진급을 했어도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꿈을 다 이루었어도 노년기가 되었을 때 내가 젊은 시절 하나님도 무시하고 부모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노년기를 맞게 되면 노년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자고새와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는 꿩과의 새로서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고 다른 새들이 낳은 남의 새의 알을 갖다가 훔쳐가지고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품고 열심히 품어서 새끼 새가 태어나서 먹이를 열심히 물어다주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새끼 새를 키웠는데 날 때가 되니까 새끼가 보니까 내 엄마 아빠가 아니네 그러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이 된 자고새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요. 자녀들의 삶이 매우 힘듭니다. 지금 불경기이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삶의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고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정말 풍성한 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대통령이 됐어도 판사가 됐어도 검사가 됐어도 세상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가졌어도 노년기에 모든 평강과 행복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요. 효의 정신은 자녀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은 내 형편의 문제가 아니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요 삶의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내가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나의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